1절로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4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장의 첫 마디는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단어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죠.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양식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일종의 접속사죠. 단어나 문장이나 구나 절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입니다. 항상. 에베소서에는 총 13번의 그러므로가 있어요. 2장에도 11절과 19절을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그러므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므로는 한 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그러므로는 그거보다 넓은 범위가 되겠죠. 그 범위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4장 1절부터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전체가 들어가는 그러므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그러므로는 성화교리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가 therefore 또는 then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긴 이야기 끝에 결론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하고 결론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이것이죠. 오늘은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절이지만 이 절 속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권면. 그러므로 내가 권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권면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나.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3장 1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 prisoner of the Lor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갇혔는데 뭐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갇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갇힌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갇힌 자라는 표현 안에서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이다. 멋진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죄수처럼 감옥에다 가다 놨지만 나는 죄인으로 갇힌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갇힌 사람이다. 이거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야말로 바울의 진실성 또는 권위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문장의 형태가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 내가 권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urge you, beseech you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urge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다,
권고하다, 강력하게 권고하다 그런 말이고요. beseech는 킹제임스 버전에 썼는데 beseech you는 간청하다, 애원하다, I beg you 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4장 1절에서 1장부터 3장까지 한 말을 결론 지으면서 명령을 하지 않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매우 독특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래 왔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쫙 정한 다음에 그 중요한 메시지가 죄에 대해서, 사죄에 대해서, 의롭게 사는 문제, 성화의 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에 대한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로 엮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문제까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에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역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1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명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권고를 하는 거예요. 권고라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맡기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를 너에게 준다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권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바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룩한 일을 하셨는데 사실 명령을 한다 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권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랑의 문제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A가 B한테 너는 나를 사랑해라 하고 명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때 명령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자원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가이니까 따라서 부르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 노래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대답을 했죠. 권면의 내용은 1장부터 3장인데 1장부터 권면의 기준이 되는 내용, 그게 1장부터 3장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바로 1장은, 에베소서 1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2장부터 3장의 내용은 뭡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 그 비밀의 경륜은 뭐죠? 뭐죠?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존재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게 2장부터 3장의 내용이잖아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4장부터 6장의 내용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배러리가 차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1장부터 3장이 없으면 4장부터 6장의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는 도덕적인 것이고 행동 지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의 놀라운 소식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비로소 4장부터 6장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실천 가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할 동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로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왜 1장부터 3장에 기도가 크게 두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는가? 이거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내 가슴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왜 기도를 넣어놓는가? 그 이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내용을 깨달았을 때, 그 근거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이 권면이 넓게는 4장부터 6장이고요. 짧게는 4장 1절로부터 16절인데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이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은 영어로 보면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calling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calling 하셨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the vocation wherewith ye are called. vocation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calling, vocation. vocation 하면 직업인데요. 원래 vocation이라는 그 말의 뜻은 천직,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alling도 소명이죠. 부르심이죠. 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1장 6절에 가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로마 교인을 향해서 얘기하고, 로마 교인도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에베소 교인도 부르심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한 우리도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존재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게 교인 머릿수 채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할 때 그것을 봤는데 다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타켓이에요. 어떤 존재로? 아들들. 그 딸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들 속에 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른 거예요. 자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으로 불렀냐면 그 위에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식. 그런데 어느 정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식이냐면 세상 사람에 비해서 좀 나은 자식이 아니라 그 앞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당신이 목회하는 목회가 결국은 뭐예요? 라고 어떤 분이 나에게 묻는다면 신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하나님의 콜링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Walk worthy of the vocation.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딱 해내지 않으시고, 제가 가끔 하는 인용이 이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면 그 사람 혼자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시 안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교회 안에서 온갖 경험을 하면서 온갖 실수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광택을 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거에 맞춰서 사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그러므로 응답하란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래된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97, 94, 1988이 있었는데요. 메인 주인공은 30대, 40대 여성인데요. 주제는 남편 찾기가 주제죠. 사랑에 응답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해라. 너희를 부르신 부름에 응답해라. 그것을 너희가 알기 전까지는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장과 3장을 이해하고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그걸 교회 안에 넣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반응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를 하나로 갈게요. 성경에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온유 겸손, 겸손 온유. With all lowliness, meekness.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왜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했을까를 묵상해 봐요. 궁금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NIV에서는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이렇게 표현했어요. completely. 완성하라는 거죠. 우리가 잠깐 동안 겸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 전체가 겸손하는 것이 타켓이다.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겸손하고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찬사를 할까요? 정반대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까요? 자칫 우리가 지나치게 겸손해서 승진할 자리가 있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형님 먼저 승진하세요. 이러면 세상에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온유 겸손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는 덕목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볼 텐데 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까요? 답이 있어요. 답이 먼저 하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므로가 답이에요. 자, 지금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 3장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경륜과 관련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또 말씀을 하셔요. 들어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자신을 주장하셨잖아요. 근데 주장했을 때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어떠했는가? 그거를 알려면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말씀 11장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그 상황이 설명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1장은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전도하러 내보내신 상황이에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후퇴죠, 그죠? 이 침례 요한도 그런 헷갈림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전도하면 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시아가 와서 전도를 하고 권능을 행해도 당시의 세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꼼짝도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당시의 마을인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과 바람 소리에 그 말씀이 다 먹혀들어서 사람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받은 자들이라는 소수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겸손이나 온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겸손 스토리가 나오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로부터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33년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2절에 나와 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NIV에서는 be patient. 이거를 형용사로 안 쓰고 명사로 쓰면 patient는 환자들이죠. 잠깐 동안 환자는 고통을 받겠지만 건강을 회복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patient. 우리의 평생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 12시쯤 그저께인데 어제죠. 그래서 여기 SGU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배게지 크레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여기는? 빨리 나오는 줄 알았는데 20분이나 걸려,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배너가 하나 이렇게 쭉 붙어 있더라고요. 그 배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그 단어가 안 보였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Welcome, land of endurance.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할 거니까 그 endurance라는 welcome, land of endurance 도대체 뭐야? 그 길이 참는 땅이야 여기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그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더라고. Land of endurance.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은 fun run.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언맨 행사, 그 철인 3종 경기를 이게 세인조지에서 하거든요. 그 몇 번 합니다, 1년에. 그 철인 3종 경기 광고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Land of Endurance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인내의 땅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 인내를 더 잘할 수 있죠.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참 인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야죠. 훈련이 안 되는구만.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까? 크게 좀 답해봐요. 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요. 로마서 이제 우리만 오래 참으라고요, 하나님. 그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하나님이 참는 게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참는 게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참을 때가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참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더 힘든 거죠.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2장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인데 그 중간쯤 한 4절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엄청나게 참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참는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다. The riches of the kindness, tolerance and patience.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러므로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인간은요 예민한 존재입니다. 아주 델리케이트해요. 아치 캐년에 델리케이트 아치 보셨죠? 델리케이트합니다. 인간은 인내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동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내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주일, 이번 주일이 어머니 주일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어머니의 인내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대안이 없어서 인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인내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게 무거운 주제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실제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살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서 탄식 소리가 들린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외롭고 이상한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사랑이 없어서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인내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in love,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관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수백 번 똑같은 질문을 성장하면서 할 수 있어요. 어제 물은 질문을 조금 이따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어제 가르쳐줬잖아. 그러나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 사랑 가운데서 하는 인내.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나 혼자 외롭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한 10여 분하고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분 중에 한 분 교회 이름이 연합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이 얘기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그분 전에 목사님도 제가 알아요. 그 교회를 조금은 알아서 그 얘기하는 도중에 최근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가 또 시작되었고 그 교회도 침례교회인데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자기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목사님, 연합했던 교회가 다시 갈라진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막 그 서로 의견이 갈라지니까 교회가 막 3조각, 4조각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중에 2교회가 연합을 한 거예요. 2교회가 연합하면서 연합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 잘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가 또 섰는데 그 교회는 2 연합한 교회에서 갈라져서 나간 게 아니라 이미 갈라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교회가 또 갈라졌나 해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목사님 만일 연합한 교회가 갈라지면 그 다음부터 이름을 바꿔야죠. 어떻게 연합교회라고 계속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 생긴 교회 목사님과 자기가 잘 지내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가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미 하나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 메시지에 연결이 됩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힘써 지키게 되면은 세상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킨다는 말을 했는데요.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Make every effort.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유를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구약의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 방법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실 때 거기에다 하나를 더 넣으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존재. 이것이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만들 때에도 하신 분인데 과거의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면서 활동하고 열매를 맺는 분이십니다. 인위적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편이 나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하나됨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흐름에 맡기고 파도 타기를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됨을 나아가야지 내 조바심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줄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고 교회로 불러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 만드는 훈련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에 응답하고 더 이상 겸손과 온유와 인내, 하나됨의 노력,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겸손과 온유를 하라.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이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겸손과 온유해야 돼. 저 사람이 참아야 돼.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고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해드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과 우리의 그림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1장과 3장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회복되어 흠없고 점없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겸손, 인내, 하나 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하나 되는 일에 성령 안에서 힘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